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또 다시 듣기 원합니다. 아침에 이슬방 우리 쉬 사라짐같이 우리의 기억이 부족하여서 늘 잊기 쉽기에 날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듣기 원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지만 나 항상 듣던 그 말씀이 다시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소원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찬양이오니 주님,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음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에 다시 감격하는 벅찬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제자리를 잡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 원하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소망의 성도들을 귀하게 보아주시옵고 주님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종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기에 헛되지 않게 하시옵고 말씀을 따라 살기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기에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한 통증을 느끼며 고통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통증의 원인을 찾게 하시고 적절한 치료의 방법을 통해 통증이 속히 완화되고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시력이 약해져서 사물과 사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눈먼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시력이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부작용으로 신경이 마비되어 재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근육에 생긴 병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절망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낫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병실에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의료진의 손을 통하여 약하고 불편한 부분이 깨끗하게 개선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 결과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은 성적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진행될 모든 정시 모집의 과정과 또한 예체능 실기시험 등의 과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걷기도 힘이 들고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일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오는 즐거움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걷는 것이 두려워 새벽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마음이 슬픈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의 전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예배하든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청기가 없으면 설교를 들을 수 없고 돋보기 없이는 말씀을 읽기 어려워진 어르신들을 또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 들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는 어른들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정신이 온전하든지 부족하든지 몸을 움직일 수 있든지 아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마침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임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늘 영원한 나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가을부터 증상이 있어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어제 골수 이성형 증후군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23살 유학생이 있습니다. 골수가 단단해지는 경화 현상도 진행 중이어서 혈액 질환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적극적 치료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우선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며 골수 이식을 받을 적합자를 찾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진단받은 이 여학생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늦둥이 막내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 부부를 지켜주시고 골수 이식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의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로봇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휘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은 이제 큰 나라의 왕이 아니라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이제 살고 있고, 과거에 왕성했던 솔로몬의 그 제국, 그 나라의 그 범위를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역대기에는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시각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이렇게 살짝 드러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그 땅에 있었던 제사장 그룹들, 레위인들을 내쫓아타기보다는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특별히 열 지파와 함께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죠. 지파에 함께 섞여서 살면서 그들의 제사를 돕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곤 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열 지파와 함께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이제 그들을 해임하였다. 그들이 할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야 될 것이고, 또 그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10개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겠죠. 남과 북이 이제 나누어지는 상태니까. 또 혹시라도 그런 교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로보암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단절이 되자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에 있는 사람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예배의 장소를 찾게 됩니다. 또 예배를 찾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열왕기서를 보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지 않는데, 역대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을 내쫓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다면 제사장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또 다른 우상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15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그런 지파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당들을 세웠다. 아마도 베델과 단에 세운 그런 그 제단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산당들을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10개 지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레위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또 같은 지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섬길 수는 없다.
또 금송아지를 섬길 수 없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유다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16절이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림을 그려보면 참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쫓겨나고 제사장들이 쫓겨나서 그들이 이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요. 또 그들과 함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나는 이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남쪽으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념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진 것도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뭐랄까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참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과거에 이 북쪽에 그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박해를 받고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북쪽에 있던 많은 경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장면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북쪽에 정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 있었고 어떤 곳은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우리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지역의 모든 그 주민들이 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들도 있었는데 그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우리 또 피난민들도 생각이 납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지금 본문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통치 아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고 그들은 이제 종교의 자유라고 그럴까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 역사를 읽고 있는 독자의 관점에서 또 보게 되면 또 흥미로운 점이 있죠. 지금 우리가 이미 앞서 역대기를 읽으면서 역대기를 보고 있고 또 읽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70년 이상을 견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 그룹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은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역대기에서 족보들을 쭉 읽었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이러하다라고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레위인들,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었는데 마치 또 이 포로에 잡혀 있다가 돌아올 때에도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그런 현상이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북쪽에서 이스라엘 그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그들은 종교의 자유 또 하나님을 섬길 그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올곧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지자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한국 성경 표현했는데 연관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년 동안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또 강하게 해주셨다. 르호보암의 통치를 강성하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르호보암과 그의 통치를 강력하게 해주셨고, 그 이유는 솔로몬의 길로, 다윗의 길로 그가 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그의 통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나라가 이렇게 힘있게 되자 또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내용이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 기간이 3년밖에 안 됐다. 3년이라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또 분열된 나라의 그 참 상당히 슬픈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했던 나라가 작은 나라가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가 또 길을 또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그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또 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이야기의 흐름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나오니까 그가 지금 강해지고 또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이후부터 오늘 23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르호보암이 많은 그 아내를 얻고 또 자손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마할랏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다라는 것인데 이세의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니까 친족인 것 같죠. 쭉 따져보니까 한 6촌쯤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는데 마아가와 또 르호보암과의 관계를 이렇게 따져보면 한 4촌 정도 되는 그런 가까운 친족인데 그를 통해서 또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다. 이렇게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 아내 또 자녀들을 낳았는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두며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아내를 18명 그리고 첩을 60명을 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28명을 낳았고 또 딸 60명을 낳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뭘까? 이 본문 속에서 이 르호보암이 지금 그 아내를 많이 얻으면서 이 또 번성해가는 소위 말하는 자손을 많이 퍼뜨려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 읽습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23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23절이 재미있는데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의미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지금 르호보암은 지혜를 사용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면 자기 종족의 본능적인 종족의 보존 그리고 그 자기 종족의 번성에 대해서 지금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아들들을 한 곳에 두지 않고 여러 곳에 두어서 그 자녀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성장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했다는 것이죠. 양식도 많이 주었고 또 그 아들들에게도 또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행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르호보암은 지금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또 자기 자손, 자기 어떤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지혜를 거기에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르호보암은 지금 그런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가족의 번성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강성해진다라는 표현으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도 강해지고 또 자손들도 많이 낳고,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은 아주 축소된 나라에 살고 있지만 큰 아버지의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나라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그 아히야 예언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이제 10지파를 맡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나 솔로몬의 잘못이라고 해도 솔로몬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에 대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 후대에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르호보암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그것들을 또 기다리고 참으시고 다음 때로 미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지금 르호보암 시대에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바른 길로 행하자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또 강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할 때는 조금 더 그 벌을 미루시고 기다리시고 또 참고 계시고, 물론 이 벌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또 미루시고 다음 때로 미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르호보암이 또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강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